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라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10절까지 잠깐 복습하고요. 나누고 11절에서 15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후반부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절을 보십시오. 9절. 저번 주에 한번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조금 다른데 한번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좀 전에 저희가 같이 인사를 나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보호자요 책임자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는 완벽한 보디가드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하고 해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때요? 항상 뭐 계산합니까? 아니야. 너 필요하면 어때? 언제든지 다 내어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러세요. 우리 설사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의 인간이 많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타락하지 않은, 그래도 좀 타락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것, 자식에 관한 것이라면 아까울 줄 몰라요. 내가 다 줘도 오히려 어때요? 자식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으면 맛있는 걸 텐데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요? 더 배부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만약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힘들고 고난이 오고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9장 하반부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간절한 문제, 현재 처한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먼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어때요? 차별이 있고 부패가 만연한 것은 바로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때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면 갈등이 생겨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건지. 그러나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이게 다른 삶이에요. 나를 놓았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손을 쥐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죽을 때는 어때요? 다 놓고 났나요? 이게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뭐든지 자기 거 만들려고 쥐우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그러나 죽을 때는 다 놓고 나야 놓고 죽는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 먹을 양의 먹을거리입니다. 우리가 빵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물질 문제를,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물질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 문제를 넘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일본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히토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어떤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처음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뭐 눈 부시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런 것보다도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주세요. 오늘 제게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세요. 제게 그러니까 그 신비한 중에 어때요? 새벽 일어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말씀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때요? 영적인 교제를 어때요? 내 어때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벌써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때요?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그런 어때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제게 주실까요? 저에게 어때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때요? 가장 알맞는 말씀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의 인구가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실제 그 광야 길을 한번 쭉 가봤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유튜브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간 그 광야 길을 이렇게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걸 어때요?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되게 보면 광야길,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어때요? 돌과 바위밖에 없는, 흙들밖에 없는, 이 광야는 특히나 비가 안 내려가지고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식물이 자라질 못해요. 그런 땅을 40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만 어때요?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때요? 비같이 내려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그 문제만 계속 골머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먼저 그러기보다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에도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거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만의 인구가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 같으면 뭐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끼니 맞아갈 텐데 200만 명이요. 이 동경의 인구의 5분의 1 인구예요. 보면 그들은 다만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운 것은 모든 분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물질만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충실해서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보면 바쁜데 바로 가야지 왜 돌아갑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만을 묵상하다 보면 어때요? 생각하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빠져가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사난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심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관계성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고 결국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내 안을 깨끗게 하도록,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왜 받아야 하냐면,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너 죄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죄사함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한 번 받으면, 특히나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단으로 칩니다. 어떠냐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으면 완전한 속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는 부분에서는 맞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죄를 짓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그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그러한 죄들에 대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껏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은 죄사함을 기도할 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어때요? 형제와 싸움을 했으면 먼저 어때요? 예,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600억 원, 6천억 원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은 1,000원, 또 10,000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꼭 고쳐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몇 번 어때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하리까 그래.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가 어때요? 회개하도록 돕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예화는 이 한길교의 안국선 목사님, 계속 좀 오래된 목사님의 수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60년대, 70년대 한국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마 고재봉 씨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군인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쳐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예, 요즘 한국에서는 이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예,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짐승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안국선 목사님은 교회 집사였다고 합니다. 성서공회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안 집사님이 어느 날 신문에서 그의 이야기를 읽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깊은 열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마다 그가 용서받도록 구원받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때요? 수소문에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형제로 부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고재봉 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불신자였고 그의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감방을 둘러보는 교도관의 눈을 손가락으로 빼려고 하다가 안경을 깨트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빼는 염라대왕이라는 별명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안집사님은 그에게 계속 면회 가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고재봉 씨는 듣지 않았고 반항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면회 오지 마세요. 면회 사절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면회 사절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안집사님은 교도관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도록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에서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접하고 그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그는 식욕 절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을 것을 막 사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뺏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그의 절제가 생기고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 하던 자가 다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의 변화된 모습에 독방에서 여러 명이 사는 공동방으로, 그러잖아요. 아주 좀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은 독방에 보내잖아요. 그 독방에서 여러 방이 사는 감방에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같은 이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죄수 구치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2,000명 중에 1,800명에게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였고 성경책을 읽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형 당일 사형대에 서 있는 그에게 집행자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하다가 미소를 지으면 그때 죽게 해달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2절을 찬양을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는 안대 밑으로 눈물을 흘리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총성이 탕탕 울리고 그런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죽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예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뭐 아는 게 나왔나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의 답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는 답안지에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말만 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본 어때요? 채점하는 담당 교수는 채점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자기 영광의 죄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유혹받아서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잘 돼가잖아요? 조금만 어때요? 음악도 있게 봐. 잘 되면 자기 영광의 죄에 빠져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별할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어때요? 권면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들었죠. 결국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삼킬 자를 찾아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고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사소한 일로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사소한 일로 성도 간의 다툼을 일으킵니다. 조그마한 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목회자를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하루는 집주인이 하인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야,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보면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 처음 믿었을 때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믿지 않았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믿기 시작하니까 더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건가 그래갖고 유혹을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보면 그때 그 하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화살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또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정에 든 것이니까 죽은 놈 그냥 놔두죠. 나중에 어때 주워가면 되니까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유익한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다시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다시 죄의 용서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15절에 죄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어때요? 꿍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너도 좀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루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때요? 나에게 있어서 용서할 만한 사람도 있으면 다 용서를 하고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와요. 보면 하나님 나라 거리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문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부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재봉 씨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가 살인을 하게 된 계기가 용서를 하지 못하여서였습니다. 군인이었던 고재봉 씨는 부대에서 부대장인 박중령의 사택에 자주 사역을 갔다고 합니다. 주로 물을 깃거나 장작을 패는 일 또는 청소를 하는 일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 씨가 박중령 사택에 가서 일을 하고 박중령의 서재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발은 작은 것에서 비롯됐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이 고재봉 씨가 박중령의 서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가정부가 보고 길길이 뛰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저번에 박중령 군화도 훔쳐간 도둑님이라고 외치며 고재봉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 졸지에 고재봉은 어때요? 고재봉 씨는 박중령 집안의 모든 도난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됐어요. 자신이 어때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화가 나는 고재봉은 그 순간 젊었을 때이죠. 옆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고 까불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고재봉 씨는 살인미수로 7개월간 육군 형무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박중령에 대해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정말로 너그럽게 봐주고 그렇게 해하고 그냥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때요? 생사람이 7개월간 형무소에 복역하는 것이 어때요 보면 그런 불행한 일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죠. 그러나 그가 7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고재봉은 날마다 감옥 속에서 그 원수 같은 일을 갈았다고 했으니까 이 박중령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전에 박중령이 살았던 사택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박중령이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가고 그 사택에는 다른 이중령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로지 박중령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도끼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어이없게도 박중령이 아닌 이중령이 5명의 가족들과 함께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으면 상한을 가리지 말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고재봉 씨는 사형으로 죽기 전에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박중령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성장해 가요.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가득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용서의 역사가 더욱더 더 넘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더욱 뜨겁게 해주사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